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지교의 특송 순서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청소년 선교팀이 아프리카 3개 언어 찬양에 맞춰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Obiro, Oyoro, Omomo,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틀린 문제 풀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기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청소년 선교팀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중간에 끊었을까요? 네, 아쉽네요. 더 보고 싶고 재미있는데요. 라이온킹 옛날 애니메이션 봤던 기억 있는데 음악이 참 비슷하기도 하고요. 가사말은 여러분들 자막으로 보셨죠? 여러 구석을 무너뜨리고 또 기쁘게 환호하는 모습, 뭐 이런 찬양인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명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출장 다녀오셨을 때 통역을 장지연 자매님이 했습니다. 올해 우리 찬양제의 대상 받았죠. 네, 그랬는데 가서 또 찬양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찬양뿐 아니라 그 언어, 이제 현지 언어까지 했고, 여기에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코러스들과 줌으로 연결해서 코러스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명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해주실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청소년 팀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 한참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와, 어깨, 다리, 참 유연하다라는 생각했고요. 참 재미있게 즐겁게 봤습니다. 우리 만민의 아동들도 보니까 요즘 문화가 춤추는 걸 참 좋아하는 세상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도 우리는 이제 워십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찬양에 맞춰서 동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춤처럼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하는데 아동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세상 문화가 또 그런데 우리는 또 해외 곳곳에서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로 또 표현해 주는 걸 보면 함께 즐겁게도 시청할 수 있어서 그 또한도 세계를 이루는 만민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틀린 문제 풀기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잠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이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집중해서 듣고 다시 풀어보는데 도리어 성적이 나쁜 학생은 시험 끝났는데 뭐 하며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점수가 몇 점인지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엄마에게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만 중요하지요. 그렇게 틀린 문제 풀이에는 집중하지 않으니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와도 또 틀리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왜 틀렸는지, 공식을 잘못 대입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잘 점검하여 다시 풀어보니 자기 실력이 되어서 다음 시험에 조금 바꿔서 출제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은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변화에서도 비슷합니다. 죄악을 버리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순간순간 시험, 테스트를 거칠 때, 연단이 올 때 진리의 답을 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틀린 문제라고 하면 이미 틀렸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자, 틀렸었어도 그걸 다시 확인하고 정답을 찾고 또 정답 풀이를 열심히 하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 아니 조금 바꿔서 문제가 출제돼도 분명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 내 삶을, 내 신앙을 뒤돌아볼 때,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연말입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더 충성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후회하는 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후회는요,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것에 막 고통을 받고 후회할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찾으면서 그것으로 인해 지쳐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과 시간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옵니다. 그 문제에 이제는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지? 하고 후회하는데 또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틀린 문제 풀기는 틀렸던 것들 안에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음에는 틀리지 말자.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점수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못 봐도 한 학년이 올라갔지만 영의 세계는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때로는 직분은 높아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행하는 이런 충성과 또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런 것을 보고 내 직분은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총회입니다마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나의 마음 중심은 모르니까 나를 또 큰 직분으로 사명으로 뽑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도, 또 그렇게 높은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직분과 사명이 나를 더 조심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둔하게 하거나 교만케 될 때가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했고 나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세였는데 직분과 사명이 높아지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지적하는 자가 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나 살피려는 눈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데 실상 자기는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내 눈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상대의 실수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높아지면 도리어 이렇게 내게 해가 될 수 있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할래요. 그 마음에 할래한 만큼 믿음이 주어지고 하늘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답을 쓰지 못한 걸 정확히 찾아내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충성하며 할 바를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이루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버려야 할 비진리와 악의 모양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지금 크게 드러나는 악의 모양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지금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버려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간음을 버리는 것, 교만을 깨트리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 그릇을 키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할 변화의 과제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원하시진 않으세요.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조금씩
이끌어 가십니다. 초신자에게 너 선결되라 하나님은 원하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하면 잘했다 하시고 축복을 많이 주세요. 그 축복 받는 것이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의 그런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기에 그렇게 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내게 크게 드러나고 있는 그거 하나, 우선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변화되고자 애쓸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했네 라고 또 안일해지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악의 모양에 대하여서 스스로 경계하지 못해요. 나 이렇게 변화돼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잖아. 칭찬도 받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꾼의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어떤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사랑스럽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받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없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닌데 다른 거 잘하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나 이거 버렸잖아 하는데 그 다음에 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시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고 이거 버려야 한다 저거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 틀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 문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하고 또한 돌이키고 정답을 쓰고 그 다음에도 또 계속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작업을 계속 해 가셔야 돼요. 한 번에 다 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문제를 풀고 내일은 또 이 문제를 풀고 근데 안 풀렸으면 그거 풀 때까지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내가 계속 나를 적복시켜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성장하고 또 내 마음의 악이 그만큼 버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을 점검하여 악을 발견하고 지금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함은 무엇인지 찾아 행할 때 믿음의 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고 나서 믿음에 내가 3단계 반석에 서고 또한 죄악을 많이 벗고 성결의 길로 들어가서 영으로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 다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선과 사랑에 비춰보면 지금 아직 초보예요. 죄악은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선과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에 비춰보면 이제는 갓난아기 같이 또 채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또 기대하셔서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죄악 때문은 아니지만 지극한 하나님의 선과 진리에 미치지 못하여서 이것도 이제 틀린 거라는 거죠. 죄악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이것을 내게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혀도 조금도 마음 안에 서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상대에게 선대하는 이러한 선의 단계를 원하셔서 때로는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한다면 그것을 선의 답을 써야 그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각기 믿음의 단계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1단계와 믿음의 3단계가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짜증나고 혈기내지 않으면 너 잘했어요. 합격. 동그라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 짜증낼 상황에 짜증내지 않았다고 해서 동그라미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3단계에서는 또 짜증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더 선물도 사주고 그에게 선한 말을 내었어야 합격인데 그렇지 못해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같은 문제와 또 예전에 지나왔던 시간들이어도 지금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찾는 것 또한도 틀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틀린 문제 풀기는 몇 주간 설교한 궁구하는 삶과 같은 맥락으로 선결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듯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복종시키며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진리의 답을 쓰지 못한 틀린 문제를 찾아 정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여기서 틀린 문제를 찾는 기준은 정답인 진리,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은 틀린 문제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빛이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충성과 봉사, 헌신하고 있는 자신만 보니 나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에 진리에 합당치 않은 마음과 깊은 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어야 되는 위치에 여전히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작았던 믿음의 분량에 그때 작았던 믿음에서 행할 때는 칭찬받았던 행함들 있죠. 그걸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아기가 기저귀를 차던 아기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서 소대변을 가릴 수 있어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그 아이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7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 그런다고 칭찬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전에도 이거 칭찬받은 일이니까 지금도 그만큼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죠. 전에만큼 하면 칭찬이 아니라 너 왜 못했니? 라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직무대행으로 있을 때와 이제 당회장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마음 크기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크기가 달라져야 되고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함이 있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서 자기가 자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저 사람은 이거 안 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함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린 문제를 못 찾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난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A라고 하는 면을 원하시는데 나는 B가 저 사람보다 잘하잖아요. 고집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선과 진리로만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을 들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죄악, 틀린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먼저는 육체의 일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 하시는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부터 하느냐? 바로 육체의 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죄악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내시는 것. 이거는 너무나 쉽게 틀린 문제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찾아봅시다. 내 안에 다툼, 짜증, 혈기. 자, 이제 입술로 나오지요. 표정으로 나오지요. 또 때로는 입술로 막 짜증을 쏟아내지 않아도 그냥 짜증스러워요.
이게 짜증스러워서 뭐 행동이 거칠어지든지, 아니면 짜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육신의 일을 하겠지만, 뭐 짜증의 열기는 많이 겉으로 드러나요. 꼭 누구랑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행동, 나 혼자 있어도 뭐가 짜증스럽거나 밖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꾹꾹 눌러 참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 문 열고 닫는 것부터 쾅 하고 닫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이 육체의 일, 작은 육체의 일이어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거짓말. 특히 이제 입술의 말. 오늘 대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죄를 쌓는 일들 너무나 쉽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을 항상 주의하시고, 했던 말도 점검하시고, 했던 말도 찾아서 내가 뒤돌아보시고, 말을 하면서도 진리로 체크해 보시고, 이런 구체적으로 틀린 문제를 풀어가는 건 이제, 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어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해서 이 틀린 문제를 풀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도 내 말을 내가 점검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지? 그러니까 궁구하는 거랑 여러분 다 연결되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틀렸나 안 틀렸나도 찾아야 되고, 틀렸으면 왜 틀렸지? 아, 이런 말보다 저런 말이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내가 짜증 섞인 말이 아닐까? 근데 짜증 섞인 말을 하면서도 이거 짜증 섞인 말 아니야? 이거는 되게 고급 단계입니다. 짜증을 내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짜증 내는 것도 몰라요. 근데 점점점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짜증이 자주 나지도 않고 좀 짜증스럽다. 그러면 깨우쳐서 이거 내가 다스려야지. 다스려진다. 이런 사람은 아주 많이 변화된 모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짓말하고도 몰라요. 그러면 말하고 뒤돌아서면서 내가 거짓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틀린 문제 풀기의 첫 번째 숙제인 틀린 문제 찾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개함 찾아야지요. 불평, 원망의 말, 험담, 수근수근 등 행함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죄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수근수근함에 내 입술에 이 죄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궁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수근수근하지? 수근수근하는 나를 보니까 그 대상,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그 불편하고 싫은 일은 왜 그럴까? 시기 질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점 틀린 문제를 찾아서 궁구해 갔더니 근본에 있는 죄성까지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겉만, 이게 나무의 밑둥까지만 잘라내, 가지만 치고 나무의 이 기둥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러한 행함까지 할 수 있으니 틀린 문제도 풀고 궁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다 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성결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내 안에 육체 일들을 찾아낼 때 이유,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면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가 틀렸는데 안 틀렸다고 고집해서도 안 되겠고, 틀린 거 아는데 또 계속 틀려서도 안 되죠. 자기 합리화, 변명은 계속 틀리고 있게 만듭니다. 자, 문제 풀이는 진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푸니 정답이 나올 리가 없지요. 예를 들어 화를 내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큰 소리를 내는 건 내 배우자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의 정답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짜증내고 혈기 내는 게 무조건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내 배우자에게 짜증과 혈기를 내고 있지? 라고 하는 걸 깊이 궁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상황과 이유도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러한 더 많은 악의 모양들도 찾아내어서 기도하고 버려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주니까요. 날 짜증스럽게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이유되면 틀린 문제 계속 틀리겠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시시비비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있나? 이렇게 진리로 생각하며 회개하면 혈기와 자기 주장,
배우자를 무시하는 교만함 등의 죄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 속상한 일, 내게 주어진 이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풀이 방법으로 대입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독창적인 것도 참 좋고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뭐 정답만 알려주지 말고 풀이 과정도 자기가 한번 연구해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요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답을 내는 데는 하나님의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 풀이 과정은 진리와 선의 그 답을 대입시키는 거죠. 아, 믿음의 손주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반대로 나를 주장하는가? 왜 짜증하고 혈기내는가? 그럼 이거는 그냥 틀린 거예요. X예요. 틀렸는데 어디에서 틀렸지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찾아가면 이 죄악을 찾아서 버리기가 더 쉬운 것을 지금 틀린 문제 풀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이래서 저는 어쩔 수 없고요. 이래서 저는 악을 행했고요. 이래서 죄를 지었어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는 죄다 하시면 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죄인 거지 내가 볼 때는 죄 아닌 것 같은데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저 그런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해도 하나님 앞에 정답이라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몇 점 줄게 이렇게 하실 것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틀린 부분들을 또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명백한 비진리인 육체의 일에서 자기의 틀린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습관이 되어 있고 자기화되어 버려. 그러한 악의 모양들이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짜증내고 있어도 짜증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습관이 되면요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깨어서 자기의 죄악 발견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해서요 민감한 정도, 아 이거 죄구나, 이거 악이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가요 더 성결되어질 때에 조그만 악도 악이라고 느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초신자들은요 죄를 짓고 있어도 저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세요. 어떤 경우인지 초신자가 질병으로 인해 기도를 받으시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나 아니면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요 교회 잘 나오고 있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화하다 보면 이제 다 틀린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가 육체의 일인지 나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자기화 돼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죄를 지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변명과 이유를 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일을 행해놓고도 민망하게 여기지 못하고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대입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재앙을 만났는데도 재앙을 만난 이유를 틀린 문제 때문에 재앙을 만난 거라고요. 육체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요. 그럼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재앙 당할 일이 없었대요. 그러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육체의 일이라 하신 행함으로 짓는 죄, 어떤 이유도 변명도 될 수 없이 틀린 것이니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쉽게 더 하나하나 빨리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내 안에 틀린 문제 찾았다면 그 다음은 이제 육신의 일에서 틀린 문제를 찾아야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음에 여러분들이 3단계쯤 들어가면 이제 내 안에서 틀린 문제를 육신의 일에서 찾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육신의 일은 여러분의 감정 변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줄을 섰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정은요, 그 상황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내가 좀 뭐 이렇게 몇 번 더 뒤늦게 갔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 상황이 지나면서 좀 투덜투덜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조금은 사소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치기 한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악도 잘 발견되지 않는 조금 사소한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 버리고 지금 내가 순간 상황의 변화로 짜증이 올라왔는데 짜증이 올라온 상황이 틀린 문제구나. 내가 이거 틀렸구나. 정답을 쓰지 못했구나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요, 다음에도 짜증날 상황, 자기에게 불리익이 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계속 짜증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정답이 아닌 오답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틀린 문제를 찾는 사람은 짜증날 일이니까 짜증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짜증스러움이라는 악이 있고 양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짜증냈구나 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바로 틀린 문제를 잘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돌아보라고 해도요, 자기를 잘 점검하는 사람, 궁구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었지, 그리고 별로 내 안에 육신의 일들과 육신의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진리를 쫓아나가다가 뜨문뜨문 내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 불편함이 너무 싫어요. 누구에게 내가 예를 들어 선한 말을 못 냈어요. 좀 툭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고요. 또 지적하는 말. 이게 가시돋친 말, 뼈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건 듣기에는 별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면 나한테 나쁜 말 했네 이렇게 하는 말을 내가 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포장하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선을 쫓아가는 사람은, 악한 말 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불편한 말을 내고 나면요, 찔려요. 이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어둠 섞인 말, 악한 말을 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단열철 가서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뭐 좀 여러분 치아에 뭐가 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나물 반찬 먹었어요. 그랬는데 치아 사이에 끼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면 조그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도 이것도 마음이 영 불편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든 빨리 고쳐야 돼요. 그 사람한테 선대해서라도 이 감정을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반대로요, 악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말 그대로 검은 옷에 뭐 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니까 단양처럼 와서 기도하려고 오늘 돌아보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라고 해도 뭐 잘 모르겠어. 뭐 회개할 거리가 저렇게 많나 하게 돼요. 근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사니까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김치국물 하나 떨어뜨리면 이거 옷 못 입죠. 바로 가서 빨아서 입어야지.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요. 여기에 김치국물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주 내 안에 많아서 미움, 다툼, 시기, 불편함, 간삼, 또 서운함 이런 게 하나도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갔다가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불편하고 저기 가서 그럼 뭐 이게 발견해서 버려야 될 게 많으면 기도해서 또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딱 합쳐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거를 찾으면 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해버리면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고,
또 지금의 이런 감정 변화에 대해서 자꾸 이유 변명되면서 자기 안의 악을, 육신의 일을 찾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여 틀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 변화에,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에 무엇을 집중하느냐? 아, 이게 악한 감정이 아닌가? 이것이 비진리의 감정이 아닌가? 이것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불편케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어. 라고 억울한 이 감정에 치중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감정 변화가 어떠한가? 항상 평안한가? 항상 기쁜가? 항상 감사한가? 항상 성령 충만한가? 이러한 좋은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편한 이 감정은 왜인가? 어떠한 육신의 일로부터 인함인 것인가? 이것은 바로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을 잘 어떠한 문제에서 틀렸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자,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인해 화가 났지요. 짜증스러웠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면 이는 진리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거예요. 축복을 막는 거고 내 시련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순간순간 짜증내고 있는 것, 짜증나는 것, 아, 이거는 잘못이야, 틀렸어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를 탓하며 짜증스러웠던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의 감정을 살피면 짜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선과 사랑, 진리를 기준하여 궁구하면 틀린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움, 불편함, 서운함, 슬픔, 외로움, 간사함 등도 이유 변명 없이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잘못된 죄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좀 나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러한 죄의 모습은 없나? 이러한 육신의 일들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간사함, 간사함은 뭐지? 알아야 될 것이고, 서운함은 뭐지? 알아야죠. 서운함이 꼭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부모님이 나 때로는 뭐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슬퍼지고 했어요. 토라져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엄마한테도 짜증스러운 모습도 있는 거지만 이런 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짜증스러운 마음, 짜증과 함께 이게 서운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의 변화라는 것도 인식해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대입해서 찾겠죠. 이거는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 서운함과 서운하지 않을 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나왔지? 이거는 어떤 죄목이지? 어떠한 육신의 일이지? 이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감정의 변화, 아니면 뭐 마음의 어떠한 불편함,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라고 권면을 하면 저 안 그랬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정확히 하나님은 비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기에게 잘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요, 쉽게 말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문제집 있죠, 문제집을 풀다가 막히면 정답, 뒤에 있는 정답을 보잖아요. 그리고 정답에서 있는 풀이 과정,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도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문제풀이가 막혔으니까 하고 다시 풀어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정답을 베끼는 대로 쓰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실력이 안 돼요. 꽉 막혔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가 참고서에서 문제풀이 뒤에 있는 정답을 보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풀어서 막혔구나. 정답이 안 나왔구나. 혼자 끙끙 앓기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 실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감정들에 대해서 진리의 답은 주님이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없겠죠. 뭐 주님을 전파하다가 여러분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보다 못한 상황인데도 내 안에 짜증내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이 죄인처럼 잡혀서 죄인들 때문에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도리어 죄인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는데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는데, 아니 나는 내 믿음의 형제, 내 가족에게 이렇게 미워하고 짜증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정답과 나를 비춰보니까 풀이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내 문제를 발견 못하신 분들 중에는 정답으로 비춰보면 내가 틀린 문제를 잘 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오직 내 상황에 이제 변명하고 이유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답을 쓰시고, 진리의 답은 이러한데 나는 왜 그렇게 못 풀었을까라는 것에 궁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신 것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보니 버려야 할 악이 너무도 많아서 언제 다 버리나 하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일 중에도 많고 육신의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엔 또 육신의 생각도 나도 많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과 진리 믿음에 비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도 또 틀린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나 하고 힘들다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주 틀리는 것, 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을 찾으십시오. 육체 일들을 다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내 현재의 삶에서, 내 말에서 자주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거, 그러한 죄의 목을 찾으시면 돼요. 자, 많은 죄악 중에 현재 자꾸 드러나는 악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움, 어떤 이는 서운함, 어떤 이는 간음, 어떤 이는 혈기일 수 있습니다. 자,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저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내가 기억나는 건 다 나열하고 이런 거 없게 해주시고요. 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죄는 다 나열합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반복하여 틀리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육적으로 그런 비유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싱크대에 개수대 있죠? 이 설거지하는 개수대 있습니다. 자, 그 개수대에다가 설거지 거리를 다 넣습니다. 뭐 여러 식구가 있으면 4명의 식구가 있으면 한 끼만 식사해도 아마 그 싱크대 개수대에 가득 찰 거예요. 왜냐면 조리기구도 있고 뭐 그릇들을 뭐 수저젓갈 다 있잖아요. 넣습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 하시려면 그 위에다 물만 쑥 뿌리면 설거지 끝났죠? 아닙니다. 하나하나 씻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는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경우 뭔가 이게 밑에 붙어 있어요. 타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더 깨끗하게 씻고 여러 번 씻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처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발견하고 버리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걸 궁구하고 그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삶에서 자주 드러나는 악의 모양을 찾아서 그것부터 빼내면 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죄악의 큰 뿌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찾아 공략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큰 뿌리를 발견하여 버리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악의 모양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작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것부터 버려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를 돌아보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말하기보다 불편하고 싫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번만 드러날까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드러날까요? 그런 게 지금 내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여기에서도 좀 불평불만이 나오고 저기에서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걸 자기가 찾아내야죠. 자, 이런 모습을 깨달았다면 이를 놓고 힘써 기도하며 삶에서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싫다, 힘들다, 어렵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나만 수고해야 하나? 하는 등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차.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찾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때 계속 틀리는구나 라는 틀리는 상황도 잘 찾아내셔야 되고, 자, 그렇게 했다면 이걸 명심해서 나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거를 이제 바꿔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이제 궁구도 해보셔야죠. 이런 부정적인 말은 기쁨, 감사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아님을 궁구하다 보면 깨우쳐지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있는지 점검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틀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서 틀린 문제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궁구하실 때요. 내 부모, 형제를 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부모님도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죄성, 또 부모님의 생활 습관에서 나도 같이 따라 배운 것도 많아요. 또 형제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살피느냐?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는데 남이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왜 저래? 이렇게 죄가 싫어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도 짜증을 내는데 내 형제가 짜증을 내면 왜 저렇게 짜증내지?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짜증낼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고 상대가 짜증내면 좀 좋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선 발견된 공통적인 분모, 내 안에 지금 많이 발견되고 계속하여 틀리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걸 궁구하는 데 있어서도 내 형제, 내 부모를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찾아내시고 나에게서도 계속 점검하지만 부모 형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저런 모습, 저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내게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내면서 내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나를 겸비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틀린 문제를 찾았으면 다음에는 진리의 문제풀이로 정답을 쓰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 이거 이제 여러분 틀린 문제 찾는 데 있어서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곳이 있으면 기쁘게 달려가죠. 그런데 때때로 지치고 성령 충만함을 잃습니다. 이럴 때 자기를 궁구해야 합니다. 언제 은혜가 떨어지는지, 어디서 틀리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찾아보려고 하니까 나를 이제 내가 보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적을 받으면 힘들고 기운이 빠집니다. 또 나를 궁구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니 함께 기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내 헌신이 떠오르면서 충만함이 떨어집니다. 자, 틀리고 있는데 왜 틀린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1년 중에 좀 충만함을 잃을 때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요, 이제 1년 내에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틀린 문제 못 푼다고요. 왜 충만함이 떨어지는지를 찾아야 돼요. 충만함이 떨어져. 나는 1년 중에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계속 전직만 해야 되는데 상승 곡성만 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제자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충성하면서 이러한 때에 충만함을 잃었다. 이게 궁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에서 궁구하면 쉽게 찾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충성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찾아야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데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충만함을 잃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가 다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똑같아도 풀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혹여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함을 잃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틀린 거는 인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별로 없어요. 전에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다 내 말씀 같았고 행복하고 기뻤고 깨우치면 즐거웠어요. 혹여 바로바로 못 버려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꿀떡꿀떡 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말씀이 깨우침도 덜 되고 은혜도 덜 되고 그때 주신 말씀과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잘 졸고 있고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리고 있는 거예요. 틀렸는데 내가 틀린 곳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성령 충만함을 잃었는지 왜 조는지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틀렸는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틀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겸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앞서고자 하는 교만함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수고는 칭찬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충성하는데도 충만함을 자꾸 있는데 어디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쉬거나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고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틀린 문제를 찾아 진리를 대입하여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틀린 것을 풀어가야 합니다. 자, 틀린 문제는 문제만 틀렸다라고 찾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정답 문제 풀이를 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만 틀렸다고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제 진리에 답쓰게 해주세요. 짜증을 내는데 아버지 저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때 왜 내가 짜증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면서 찾아내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겸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면 그것을 보면서 순간 힘들어지고 그러면 제 마음에 충만함도 잃고 짜증스러움도 납니다. 이는 천국 소망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변개하는 모습이니 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기도하니 틀린 문제의 과정, 그러니까 틀렸던 과정도 찾고 그렇게 해가면 다음에는 하나하나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틀리는 일이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장년 중에는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 그때 틀려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명절 다녀오신 다음에 내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말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고 이거를요 다 낱낱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누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영 감정이 상했고 말로 받아치지는 않았는데 영 마음 안에 이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 상한 게 뭔가 찾아보니 어떤 경우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미움과 또 덧붙여서
이게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다음 명절이 있기 전에 미리 선물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명절이 오기 전주면, 아니 한 달 전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번 명절에 시부모님 만날 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럴 때는 불편해지는데 이제 그런 일 당하더라도 좋은 말 할 수 있고 선한 말 할 수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니까 이해드릴 수 있는 마음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어서 세밀하게 기도하고 한 달 뒤에 명절을 맞으면 단번에 정답 쓸 수도 있고요, 전에보단 분명 좋은 점수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틀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틀리는데요, 연말 총회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총회 시즌인데요. 나는 큰 일꾼으로 선출되기를 바랬는데 떨어지니까 충만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충만함 잃었다가요,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원상복구해요. 근데 또 연말 되면 또 그렇거나, 또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마음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 또 1년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칭찬받고 인정 못 받으면 때때로 상황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만났지만 집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작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잃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거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틀렸지? 어디에서 틀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더 구체적으로 찾으시면 빨리 변화되고, 빨리 죄성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진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진리로, 선과 사랑으로 다시 풀어보시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선진들,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내가 당했던 문제를 풀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또 틀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연단의 때 드러난 악의 모양이나 선과 사랑,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던 악이나 부족함이 연단의 때는 잘 드러난다 말씀드렸지요. 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단이 지난 후에도 그 당시 자기를 돌아보며 계속하여 기도하고 변화시키면 신속히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서는 제가 현재의 내 말과 행실에서 틀린 문제를 찾자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과거 지나간 일이지만 연단의 시간, 연단의 때에 나는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 연단의 때에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이러한 죄를 다 비춰보면서 나는 얼마큼 진리의 답을, 믿음을 행했고 썼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 그때 틀렸던 거, 여러분 그때 틀렸으니까 이제는 저 안 틀릴 건데요 하고 안 틀려질 수가 없어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틀렸던 것에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한 번 틀렸다고 안 틀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넘어진 데서 꼭 넘어진다고.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어요. 남녀 간에 간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자기를 깊이 궁구해서 왜 그랬는지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내 마음을 살피고 하지 않으면 언제 또 그런 문제가 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 더더욱 연단에 내 안에,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연단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해 또 내 안에 악이 더 드러나고, 또 아니면 주변과 환경,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자 교회적인 연단을 교회 역사 속에 보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죠. 대대적으로. 자, 그럴 때 있었던 내 안에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평상시는 어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히 물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믿음의 형제에게 빌려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 상대가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돈을 빌리냐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며 거절을 했는데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나도 말씀을 잘 알지만 너무나 급해서 어렵게 그것도 조심히 부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또 상대가 말을 할 때 조금 지적하듯이 얘기를 했으니 마음이 불편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게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틀린 문제를 찾지도 못했고 담이 된 죄의 담도 헐지도 못할 것이고 큰 죄의 담은 아니었죠. 왜? 믿음의 형제간에 이렇게 물질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큰 죄는 아니어도 분명히 내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죄는 있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죄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러한 근본에 있는 죄성은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기 자신, 또 진리로 거절한 상대에 대해서 서운해하며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악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 안에 이렇게 발동되어졌던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과 어려움 중에 드러난 악의 모양을 찾아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큰 죄를 짓진 않았어도 지금 큰 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찾아낸다면 다음에는 큰 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결부되어 있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질리의 마음들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선교로 나오겠습니까? 조금 들린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큰 문제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속히 변화되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도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 찾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찾은 틀린 문제를 진리에 대입하여 잘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문제가 계속될 때는 응답, 축복이 더디며 수고하고 충성해도 열매가 적습니다. 더 나아가 틀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대입의 말씀처럼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 없지요. 여러분, 내가 충성했는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디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지요. 힘든 건 응답 못 받아서가 아니라 계속 빚을리를 내고 있는 내가 힘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믿는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 될 것 같은 내가 변화되어 진리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의 나를 보지 말고 변화될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써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또한 비진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틀린 문제를 풀기 위해 내 안에 틀린 문제를 찾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시고 악이라 하시면 그것은 죄고 악이고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와 변명을 내어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죄악 가운데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여서 이젠 정확히 내 안에 비진리를 죄악을 찾을 수 있는 겸비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잘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